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명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정말 내가 죽도록 싫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 생명대로 살게 하려 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너무나 강하게 내 마음에 와닿게 되고 주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내게 찾아오게 됐을 때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이 내게 생명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때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일광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붙든 게 아니라 거짓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악한 행위를 버리고 의에 속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거짓에 속한 것입니다. 왜 거짓에 속한 것이냐?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까?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살 때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까? 자, 1번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두 번째는 그냥 살 때. 1번 언제가 더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죠? 1번에 의롭게 살고자 할 때 더 죄를 많이 짓게 되죠. 사람의 의지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 본성에서 있는 타락한 속성이 이 의지를 통해서 더 많이 나오게 되니까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의롭게 된 사람인가요? 여전히 죄인인가요?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야, 이거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서 살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살아갈 때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거의 완벽하게 안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의 완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겉은 사람에게 깨끗하게 보이되, 겉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너희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살아버렸으면 죄를 덜 짓게 되는데, 본래 죄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실제로 죄 없는 삶을 살아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은 깨끗해 보인다마는, 겉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마는, 그러나 너희들의 실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이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속이는 것까지 죄가 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되니까 다른 사람도 이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강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짐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져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곧 이 거룩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성경 공부시키죠. 또 암송시키죠. 또 그냥 살게, 그냥 풀어놔서 살게 만들면 좋을 것을 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죠. 뭐 순예배 드리죠. 또 뭐죠? 가정교회 또 예배 드리죠. 뭐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살도록 이게 세뇌를 시켜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본성이 확 드러나게 되면 아닌 것처럼 하고 또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에게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서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고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살 수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겠어요? 그분이 행하시도록 내 존재를 그분 앞에 드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경험이 되어졌을 때 내 존재의 본성을 봐가고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존재의 죽음과 하늘로부터 오는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분의 생명을 그때 얻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버리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존재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께 드려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께서 구원자로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그렇게 살게 해야 되고 아직은 단계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고 강조를 하게 되고 더 쉬워서 그 사람 억지로 살게 만드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결코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치면 살아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지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생명을 버려야만이 얻게 되는 그분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믿음을 가지려고 했다가 반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일이 또 이제 청주에서 또 시작이 되네요. 여러분 먼 길 오시나 고생 많으셨는데 교회가 많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교회가 많으면 진정한 교회가 많으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가 장소를 필요로 하고 서로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살기를 또 구하니까 또 주님께서 청주 쪽으로 이렇게 또 좋은 훌륭한 시설들을 우리가 허락하셔서 이어가게 하시네요.